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네 가지 말씀드렸죠. 예배와 또 양육훈련, 그리고 교제, 또 봉사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이 밖에도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있어서요, 이 중에 이제 하나도 다 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예배, 양육훈련, 또 교제, 봉사, 전도 이 다섯 가지가요 하나도 뺄 수 없는 다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한번 골라라. 두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이 중에서 저는 처음에 소개된 예배하고 오늘 주제인 전도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짓궂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꼭 딱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전도를 선택할 겁니다. 전도. 아니, 어떻게 전도가 예배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순서상 그런 겁니다. 순서상 전도가 되어야 예배를 할 것 아닙니까? 전도가 되어서 교인들이 있어야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 한 가지는 예배는 영원할 수 있어요. 예배는 주님이 오시든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영원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큼은 한시적이에요. 전도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전도는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 절박한 것, 긴급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물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한 가지만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이걸 냉정하게 하나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우선 전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믿는 자들은 다 전도가 되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전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전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은둔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공적인 사역,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사역, 즉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전파가 시작된 겁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마디, 그냥 첫 번째 마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 그 첫 문장,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던지신 그 첫 번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책의 그 첫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문장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끌듯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런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걸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한다면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돌이켜서 불러 모으시는 게 전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그런 점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마가복음 3장에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권능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대요. 12명을 그렇게 택하여서 부르셨답니다. 여기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냥 같이 함께 다니려고 이 말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은 양육과 훈련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2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서 양육하고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육하실 때요, 어디 회당 같은 데 가서 앉혀놓고 수업하듯이 이론 강의처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그냥 같이 식사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사는 가운데에 나누시면서 그렇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같이 있게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얘기예요.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왜 이렇게 양육하셨는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에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신 이유에도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셔서 앞으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키우겠습니까? 제자들을 왜 키우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을. 그들을 왜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일 시키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또 소개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쯤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는 사역 하시는, 여기에는 온갖 질병은 물론이고 가난한 것도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약한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다 포함합니다. 고치는 사역.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을 왜 고치셨을까요? 왜 고치셨을까? 단순히 그냥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또 고치셨을까? 능력 가졌으니까 보니까 짠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못 본 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 자체가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두 손 들고 이제부터 온 세상에 있는 병들은 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그러면서 선포 한번 하셨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없으시겠습니까? 마음만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이제 세상의 질병은 다 끝났다. 불쌍한 사람들, 병 나아야 될 사람들 이제부터 다 나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때로는 바다 건너, 호수 건너 굽이굽이 산골짝 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한 사람씩 고치셨습니다. 야, 시간 없어, 다 나와 빨리. 100명씩 무대기로 나와. 이러면서 막 사람들 군중들이 막 빼곡하게 있을 때요. 사람들 한꺼번에 확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정도라면 물 한번 이렇게 확 뿌리면서 이제 다 나왔어.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없으니까 다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가만히 봐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그렇게 단체로 군중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낫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렇게 어디가 문제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힘드냐 그렇게 위로해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공감해 가시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 이유가 뭘까? 이 말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모든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앉은매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또 얽매인 자가 자유하게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적 역사를 통해서 뭘 목적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증거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증거로. 그래서 병을 치유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보이신 증거들이에요. 이거 보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나가신 겁니다. 병자들을 그냥 그 자체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예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대신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예수님의 고향 같은 나사렛 동네 같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때는 병 고침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대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안수하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끝나셨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니까.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병 고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각종 병든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날 밤늦도록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하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러 와서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장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지금 새벽인데 이 새벽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이 그 새벽에 잔치라도 벌이려고 준비해놓고 예수님 찾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병 고침과 기적을 보려고 새벽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냐고,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병 고치려고 또 자기 가족 병 고치려고 새벽같이 찾아온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새벽같이 그렇게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렇게 밀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신통한 기적이 궁금했던 겁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마다하시고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온지 아셨던 거예요. 아니, 그만 다른 마을로 이동하자. 우리는 전도하러 왔지. 나는 전도하러 왔지.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오는 족족 내가 다 병 고쳐주려고 온 거 아니야. 전도하러 왔어.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온 거야.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연의 목적, 바로 전도를 위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줄곧 이런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줄곧 그랬습니다.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표가 세례죠.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세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 사역을 위임하신 겁니다. 한창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줄곧 제자들을 전도자로 키우시고 또 예수님 본인도 친히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위임을 하신 겁니다. 이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전도를 위임하신 겁니다. 전도 사역. 너희들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유일하고도 당연한 사명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제 뭘 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우고 나서요, 제자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뭘 하지, 모여서 이제 뭘 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지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하나의 주저와 망설임 없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입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공의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른 방법, 다른 길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설령 그곳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잡혀가서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핍박이 일어나서 온 사방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쫓겨가도 그렇게 쫓겨간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어느 유대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도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나는 이제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았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사명이고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비웃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가장 많이 전도가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욕하던,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이만큼 극과 극의 충격적인 인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죄인을 이렇게 부르시다니, 그럼 나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전도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은 겁니까? 뭐가 같은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는 일 그대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라는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전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하려고 모였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5가지 5주 6주 동안 나누고 했는데요. 예배가 있고 양육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있고 참 중요한 것들인데요. 참 가만히 또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5가지가 또 다 전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리고 양육,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육, 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왜? 전도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또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교제하는 가운데에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잖아요.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정말 궁극적으로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의 전도라는 사명.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라는 배는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냥 그 자리에 표류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정박해 있거나 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봉사,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뭐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집에서 방 청소하잖아요. 밥 해 먹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에 가장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역이 바로 전도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도의 전제는 성령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주도예요. 성령이 주도하셨습니다. 전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좀 욕심도 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막 뭔가를 어떻게 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억지로가 되는 거야. 억지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찌 보면 뭔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 100%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내시면 가는 것이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는 것이고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성과, 뭐 내가 전도한 사람, 뭐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의지해서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고 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기도.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해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이제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기로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너도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걔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단 하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그냥 친구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야, 너도 교회 나와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최대한 존중해주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강하고 세게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처음 듣는 사람은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지만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센 메시지를 들으면 어리둥절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하나 관계를 가져보고 인내해 가는 가운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대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인내, 기도.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교회 소개 정도 할 수 있고 뭐 그 자리에 그 형편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서서히 차차 해나가야 또 상대방도 놀라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능하다면 신앙생활 해보셨는지 또 처음 또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 처음 만나보는 건지 그렇게 조금씩 대화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겠습니다.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틀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 처음에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저도 오늘 그 길 가다가 전도 받았어요. 또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지 주면서 저도 오늘 전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입장이 한번 또 돼서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대화를 트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손하게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만 전도지만 전달한다든지 뭐 좋은 하루 되세요라든지 수고 많으십니다. 날이 오늘 덥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전해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디서 전도 통계를 냈나 봐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도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전도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 성공률은 우리가 전도지 나눈 그런 전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마음 먹고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를 했을 때 전도하는 성공률. 내가 막 마음 먹고 작정해서 전도해서 전도되는 성공률 200대 1이랍니다. 200대 1. 그러니까 전도 대상이 200명 있으면 1명 전도된다는 거예요. 1명.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주보에다가 편지 쓰고 그 꼽고 이렇게 하는 이제 결석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걸 매주 해요. 매주. 예전에는 한 주에 한 100군데 넘게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데 오래 지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렇게 매주 찾아가고 문 두드리고 편지 쓰고 주보 꽂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저 같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분도. 매주. 한 분도 안 돼.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제가 작심을 하고 아침 한 7시부터인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편지 써놓고, 그리고 나서 그날은 한 7, 80군데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3시예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만해야지.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전도지 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접촉을 하고 전도 대상 삼아서 전도하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이렇게 실제로 전도되는 경우가 성공률이 0.5%,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전도 대상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연락하고 또 한 번씩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도 좀 때가 좀 필요하고 또 내 마음같이 잘 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내시니까 가는 것이고 일하라고 하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낙심을 했어요. 저도 좀 힘도 좀 빠지고 낙심도 하고, 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돌아왔어? 여기에 낙심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가 아,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구나. 보내시니까 가는 것이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열매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성심으로 정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걸로 족하다.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한 번에 그렇게 또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누군가를 교회까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섬길 것 있으면 또 섬겨주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신앙생활에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거 우리도 노방전도를 하지만 이슬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슬비 같은.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이슬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촉촉히 적고 좋은 인상으로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기회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생길 때. 왜? 이슬비 맞아 왔거든. 누군가가 날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 주어 왔거든. 그걸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마땅히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 또한 영혼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기회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제 어느 때든지 타 전도의 기회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있으면요, 그런 때가 잘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아이, 뭐하라고 그냥
일은 이 일로 끝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공사를 구분하고 뭐 이 일은 이 일이고 전도는 전도고 뭐 이렇게 이 구분을 하고 나누고 전도 시간에 일주일에 내가 목요일 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뭐 토요일 날 전도 나가는데 뭐 그때만 전도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전도의 기회이고 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런 기회를 또 우리가 포착을 하고 또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건네고 던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